12월 달 하면은 생각나는 절기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마다 달월 시작되고 또 이렇게 진행될 때 항상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달력만 보지 말고 지금 12월 달에는 무슨 절기가 진행되고 있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2월 달에 12월 15일서부터 시작됐던 절기예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수전절에 예수께서 겨울이라고 나오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대로 펴더라고. 금방 나오네. 수전절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8일 동안 지속되는 절기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굉장한 그 의미를 갖는 이스라엘의 7개 절기 외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절기 다음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전절과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불임절이라는 것이 있죠. 불임절. 불임절이라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스더서 하면 무슨 사건인지 알죠? 그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 불임절이고 지금 금년도 지금 달에는 이스라엘에서 수전절이 12월 15일서부터 8일 동안 진행이 됐었다. 이 수전이라고 하는 수전절을 그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누카데이. 하누카라고 하는 말은 봉헌한다,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봉헌한다, 바치다. 다시 말하면 그 시리아 헬라 시대에 그때가 언제냐면 BC 175년에서 164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이제 황제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죠. 정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물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파괴하면서 성전에 그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런 아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큰 일이 발생했었죠. 이 사건을 이제 대적해서 유다 지파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죠. 그 마카비가 들고 일어나서 마카비 형제들과 함께 그 헬라군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이거 게릴라전이죠. 전쟁을 벌여서 헬라군들을 쫓아내죠. 그래서 쫓아내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등불이 하나 있는데 원래 촛대가 불이 켜 있잖아요. 성전에는 촛대에 불이 켜 있게 되는데 그 촛대에 불이 하나만 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보니까 뭐 하루밖에 버틸 수 없는 그 기름의 양인 거예요. 성전의 기름은 무슨 기름으로 사용해요? 네, 감람유 기름으로 사용하죠. 감람유 기름이 하루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양인 거예요. 근데 감람유 기름을 갖다 만들려면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불이 꺼진다는 거죠. 이제 그 기름의 양은 그 하루씩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것이 계속 동안 8일 동안 계속해서 켜지죠. 불이 꺼지지 않고 8일 동안을 기름이 계속해서 타는 이상한 기적이 벌어지죠.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한마디로 적군으로부터 회복해서 성전을 다시금 깨끗게 하고 봉헌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뭐라 그러냐면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8일 동안을 지속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빛의 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항상 계속 집집마다 어느 집집마다 전부 다 촛대가 있는데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켜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촛대가 9개의 불이 켜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금년도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절기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로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 그런 날로다가 절기로다가 이것이 이제 그 지금까지 유행되고 있고요, 전해지고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그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수전절날 행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 속에는 무슨 팽이를 돌린다든지 그 겨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팽이를 돌린다든지 또는 그 어떤 그 우리나라 핫도그처럼 이렇게 기름에 튀긴 것을 먹는다든지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송편을 먹듯이 그런 의식들이 바로 수전절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다. 그래서 이 하누카 데이가 굉장히 그 성전을 한마디로 다 더럽혀진 파괴된 이러한 성전들을 다시금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해드리는 재봉헌한다 이 말이에요. 재봉헌해드리는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하누카데이면서 바로 한국말로는 수전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겨울이라고 표현하면서 겨울에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예수님의 기록이 바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로 수전절을 지키는 대신에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비슷한 절기로 절기를 만든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 이제 어떤 그 대비해서 로마 정부가 만든 그런 절기인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태양을 섬기기 위한 그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죠. 그 태양을 한마디로 우상으로 섬겼던 로마 시대에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을 바꾸는 거죠. 변절시켜놓은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의 유래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한번 깊숙이 살펴보면은 그 속에는 정말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옛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속에는 온전히 한마디로 사단의 니무롯의 사상이 들어가 있죠. 니무롯의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서 니무롯이 자체가 태양이잖아요. 니무롯 자체가. 그리고 그 니무롯의 아들로 태어났던 담무스가 바로 니무롯을 물려받아서 그래가지고 그 담무스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니무롯과 그 아들인 담무스가 바로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조된 그 모습이 바로 크리스마스 속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대의 우상을 섬기던 로마 시대가 그 만들어놓은 그런 절기를 지금까지도 2000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언제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유대 율법에 의해서 그걸 알아서 그날을 원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한마디로 종교개혁 시에도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지금 크리스마스는 사실 그렇죠.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굳이 그렇게 정성돼서 들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것이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 안 되고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났다 그렇게 의식 속에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갖다가 꼭 그러니까 바이든 정서부터 해리스부터 이런 좌파 정부들은 그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하죠. 오바마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쓰게 하고 해피 헐러데이라고 하죠. 해피 헐러데이. 그러니까 행복하게 즐거운 날이라는 거, 즐거운 날, 즐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젊은이들이나 크리스마스 날을 예수 오신 날로다 즐기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다가 그날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크리스마스가 이제 먹고 마시는 그냥 휴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어떻든 아침마다 그 새벽송도 돌고 뭐 이렇게 뭐 의미 있는 일들을 했잖아.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전부 다가 그 한마디로 그 세상이 그냥 뭐 크리스마스 송도 옛날처럼 없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길거리 가든지 뭐든지 전부 다 때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송이 얼마나 그 많이 들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들리고 그만큼 세상이 탁해지고 악해지고 한마디로 놀고 먹자식의 기념일로 바뀐 거예요. 부활절도 똑같아요. 부활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크리스마스로서부터 부활절까지의 모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이런 절기들이죠. 사실 우리가 그걸 절기라고 예수님의 탄생, 부활 이것을 갖다 절기라고 지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누카데이라고 하는 수전절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갖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것은 항상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나를 이스라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종말 때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가 되면 더욱더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스러워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아주 더욱더 더러워진다. 말할 수 없이 더러워지면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에 그 말을 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미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영적으로 한마디로 부정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정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고 우상 섬기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거든.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의 살아가시는 그 모습대로 내 모습을 나도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그리 되지 못하고 우리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전부 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 세상화되고 있는 육신화되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미혹되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부정하고 하나님 볼 때 부정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 악한 모습들 그대로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우카가 우리가 마카비 왕 형제를 통해서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재봉헌하면서 깨끗해하고 성전을 깨끗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해 드렸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한우카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우카 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외형적으로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형적 절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타락되고 변질되고 부정해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한우카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정말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정말로 타락되고 변질된 제 삶을 우리가 살아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이제는 그것이 이제 만성이 돼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하고 또 거기에 또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동조하면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저께 이제 저 주일 예배를 저 광화문에 가서 드렸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계속 광화문에 가서 드리는데 어제 광화문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가 바로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학개서 설교를 했어요. 학개서 설교를 했는데 그 학개서 설교를 하면서 우선순위 2025년서부터는 우선순위를 뭘 둘 거냐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우선을 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보다도 우리의 생활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선을 두는 그 삶이 첫째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항상 모든 것의 첫째로 삼아야 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학개서 말씀을 뭘로다가 예언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다가 외형적인 삶의 모습으로다 그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광화문 집회에 첫 번째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첫 번째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외형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사업이 잘 되고 하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그 한옥화 대회와 같은 봉헌 새로 봉헌해드리는 이런 영적인 모습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형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삶 이런 외형적인 것에 모든 것에 첫째를 뒀을 때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것에 그러니까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한옥화 대회에서 얘기하는 이 학개저에서 얘기하는 그 지금 의미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 학개서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는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거든. 영적인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때 당시 학개서라고 하는 것을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바벨론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땅은 돌아와 보니까 황폐한 땅이잖아요.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누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가꾸지 아니하고 이 땅을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고 얼마나 정말로 척박해졌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을 70년 동안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의 70년 후에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 황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척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의 말로는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우리가 가정도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도 우리가 암만 깨끗한 집이고 훌륭한 멋있는 집이라도 70년 동안을 가꾸지 않고 다스리지 않았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흉가가 되는 거죠. 폐허가 되는 거죠. 풀이 자라고 온갖 짐승들이 와서 들끓는 그런 집으로 되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측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네가 복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외형적인 일에만 이렇게 국한을 해서 말씀을 한다면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측면을 갖다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뭐 어떤 갖다 하나님 앞에 물질도 잘 드리는데 이런 외형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들로 평가하는 신앙의 모습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신앙의 그 경중을 평가하는 이런 모습이 될 그 수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속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됐느냐, 정결하게 됐느냐, 이거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더욱더 이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만 되는데 이것이 지금 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고 세상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학개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절에 보니까 학개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4절에 뭐냐면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고레스 왕의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에 살던 그 악한 놈들이 바벨론 왕에게 그 고소를 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곳에 살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악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다시금 왕국에 바벨론 왕국에 한마디로 말하면서 한마디로 대적할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면서 반역짓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죠. 고소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6년 동안을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고레스 왕은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해라 라고서 그렇게 돌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런 한마디로 그런 외형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힘에 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지레 겁을 먹고 그냥 16년 동안을 그냥 성전을 파괴된 상태로 그대로 보고만 있는 이런 현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16년 동안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니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 집만 자신의 집들만 건축하고 자기네 집들만 다스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다 부서져 있는데 집은 다스리고 집은 갖다가 건축하고 이쁘게 다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해요. 이 모습이 자기 속에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 자신의 영적인 측면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외형적인 측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파트를 꾸미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아파트를 늘리고 좋은 집에 이사가고 좋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하는 것에는
모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지만 내 영이 얼마나 지금 더럽고 부정해져 있는지, 나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황무한 성이거든. 황무한 성, 황폐한 성. 자신의 황폐한 성을 갖다가 전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외형적인 삶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이 학계 시대에 지금 학계 선지자가 학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시대의 말씀으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성전을 무관심하게 두고서 자기의 집을 짓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는 오형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표현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과연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지금 신성시 여기며 내 속에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가꾸며 이것을 한마디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며 이걸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우리의 삶 속에만 파묻혀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다 좋은 집에 좋은 땅에 집 짓고 아름답고 멋있게 사는 것에만 꿈을 꾸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학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었던 이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성전이 고쳐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 고쳐지지 않고 외형에만 관심을 두고 외적인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산다면 바로 아무것도 너희들이 벌어놓은 돈서부터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형적인 것에 복을 구하고 정말로 남편이 좋은 것에 또 훌륭하게 진급을 하고 많은 돈을 벌고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취직되고 이런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을 다 원하지만 이런 것들에 관심을만 두고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너희가 많이 뿌린다도 수입이 없다는 거야.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는 거야.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넣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죠? 네.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 그래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 너희 스스로 네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들을 여러분 자신 속에 지금 내 하나님의 성전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거든. 내 안에 있어. 그럼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인지 제대로 집이 지어져 있는지 제대로 지금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에 촛대가 불이 켜져 있는지 향단에 향은 올라가고 있는지 떡상에 떡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학개서를 통해서 교훈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남편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진급돼서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외형적인 거, 큰 이런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 그러므로 인해서 야, 저 집안은 잘 됐대.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아서 잘 됐대. 저 남편도 잘 됐고 자식들도 잘 됐고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여자들끼리 동창회들 모이면 그런 자랑하냐고 바쁘잖아. 어?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동일하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 예.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이게 심각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니까 그러잖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걸 가장 기뻐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교회 이런 지금 외형적인 교회 건물 비뜯어서 은행에서 비뜯어서 교회 건물 짓는 걸 기뻐하신 그게 아니잖아.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 여러분 속에 있는 성전이잖아. 이 속에 그 성전을 지우는 것을 그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새롭게 지금 이것을 잘못된 것을 갖다 고치고 이것을 전부 다 버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좋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 그것이 지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야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인 우리나 똑같아.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생각이나 의식은 똑같아서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도 외형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외형적인 것에 복이 더 들어오기를 바라고 외형적인 크기가 커지는 게 바라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고 가꾸고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지금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끝머리 그런 말 있잖아.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다는 거야. 황무해. 황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각각 자기 집, 자기 욕심의 집, 우리 욕심의 집을 짓는데 빨랐다는 거야.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실학,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집을 짓는데 빨랐다는 거야.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니까 이스라엘 예전의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은 이것이 더 강력한 거야. 내가 볼 때는 한마디로 100억을 여러분들 앞에 놓고 100억을 가질래?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네 마음속에 성전을 지을래? 이렇게 하면은 100억 얼마든지 100억 쥐할걸? 아니죠. 우리는 당연하지. 그런 결국 레벨이 아니고 성전은 또 목사님. 지금은 레벨이 되지. 영적 레벨이 레벨이 딱 뭔 100억이 성전 100억이 딱 성전 왜 딱 지어. 그러냐면 100억이 있으면 전원주택도 질 수 있고 전원교회도 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핑계를 대잖아. 아, 나는 집 있어. 내 집은. 전원주택도 전원교회도 지고 뭐 교인들을 위해서 또 세상에 또 없는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댈 말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대서는 100억을 취한다니까. 나 하나님 돈이지. 우리 안에 나의 성전을 고치고 새롭게 할 그런 마음 안 갖는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말이야. 괜히 나는 안 그런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이야. 본질. 인간의 본질이니까 그 본질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 아니 근데 그것도 100억이 내 돈이다니. 하나님 돈이지. 아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100억을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이게 바로 사울이 한 짓이거든. 사울이 아말렉을 갖다 진멸하라고 해서 100% 진멸했는데 진멸 안 했잖아.
뭐라 그래요? 좋은 거, 값진 거 이런 건 다 남겼잖아. 그래. 뭐라고 대답해? 값진 거, 좋은 거 남긴 이유를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기 위해서 남겼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런 제물 받아? 아말렉의 제물을 받냐고. 근데 그것이 오늘날 똑같아요. 100억 줘서 그 전원교회 전원주택 줬잖아. 그러면 뭐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영광 드리기. 똑같은 말이요. 사울과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정말로 거룩한 성전, 새로운 집이 우리 안에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이 오형적은 금빛이 나는 비까비까한 그런 성전을 지었지만 오늘날의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시대는 그런 성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깨끗하게 짓고 정말 이것을 건축을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라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명심하고 더욱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전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집에 빠른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는 게 뭐야? 말씀이 끊어졌다는 소리야. 하늘의 이슬이라는 건 말씀이야. 이 이슬이 결국은 뭐야? 출애굽 시대 출애굽 16장에서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결국은 뭐가 돼? 만나가 돼 버리죠. 만나로 바뀌죠. 꾸덕꾸덕하게 굳으면서 만나. 그러니까 그 만나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이잖아. 그 이슬이 끊겼다는 것은 하늘의 말씀이 끊겼다는 거야.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 집에 빨려 자기의 모습, 자기의 육신의 집을 짓는데 빨리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타락되고 변질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늘의 이슬이 끊어졌다는 소리야. 네? 말씀이 끊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해석할 때 전부 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오형적인 것을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를 고칠 수는 없는 거야. 고치질 못하는 거야.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이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모든 산물들도 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산물들이 지금 정상적인 산물이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먹고 사는 산물들이 전부 다 뭐야? 유전자 변이식품이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암 걸리게 하고 죽게끔 하는 유전자 변이식품들이 그런 왜 유전자 변이식품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인구는 많은데 인구는 많고 입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는데 식량은 한계가 있고 정상적인 땅에서는 그만한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아주 강력한 변이를 시켜서 과학적인 변이를 시켜서 그 식물이 한마디로 벌레를 먹지 않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정상적인 식물이 아니라 그 유전자 변이된 식물은 어떤 식물이야? 강력한 식물이야. 강력한 약성이 들어가 있는 식물이라는 거야. 그런 식물들을 우리가 계속 먹으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그냥 있겠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온갖 병들과 치매를 비롯해서 온갖 암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땅에서 생성되는 모든 우리가 먹는 식물과 모든 것들 동물들도 온전한 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정상적인 것을 건강한 것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끊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래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한재를 불러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불렀대. 한제. 예, 여기서 한제라는 게 뭐야? 갑자기 서리가 내려와가지고 딱 이렇게 얼어버리는 거 그런 거 아닌가? 뭔지 모르겠어. 다 얼어. 갑자기 소리 내니까 다 얼어버리잖아. 재해를 받는 거지. 재해. 한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여기에서 그 한국말로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영어로는 드라시라 그러는데 드라우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호레브라고 해요. 호레브라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dryness, desolation 그리고 한마디로 가뭄, 한발, 고갈 얘기하는 거예요. 고갈. 그러니까 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제 그러니까 추위가 닥쳐와서 이렇게 새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안 와서 세상이 사막화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마르고 그래서 사막화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 거야. 네. 북한 땅이 그래서 농사를 안 되는 거예요. 뭐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항상 풍년이 들어도 똑같은 그 벼농사를 져도 풍년이 들어도 북한은 안 되잖아.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고갈이 한 발이 들고 고갈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땅 자체가 쓸쓸하고 황량한 땅으로 바뀌는 거야. 그런 자체가 바로 한제라고 하는 거야. 한제.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임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이 그 한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한번 받아들여봐. 한제가 지금 한제를 불러 하나님께서 한제를 불러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데에 임하게 한대. 못 사는 거지. 그러면 한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왔다고 생각해봐. 한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각자 여러분에게 한제가 왔어. 다시 말하면 고갈이 왔고 가뭄이 왔어.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왔어. 고갈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까? 고갈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바로 내게 우리 인생에게 그런 것이 온다는 거야. 한마디로 인생이 패망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구석구석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많구나. 근데 이것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그 모 목사님 아들이 그 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됐다고 했죠. 그 집안도 지금 한제가 온 거예요. 한제가.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 왜 그랬겠어? 자기 집에 빨랐다는 소리잖아. 자기 육신의 집을 지키는 데 빨랐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데 영적인 집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소리야.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모든 목사들이 나는 암이 걸린다고 생각해. 수많은 목사들이 암이 걸리는 목사들 죽어가는 목사들 많거든.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그런 병이 걸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뭘 원하는지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내 집안 정리를 잘해야 돼. 집안이 뭐야? 내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성전. 여러분에 있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여러분 안에 심령의 성전이야. 네네. 아멘. 네. 그 성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성전 깨끗하게 못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와서 있질 않아 떠나버려. 그러면 그 집안이 황폐한 집안이 되는 거야. 병든 집안이 되는 것이고 온갖 귀신들이 와서 잡다한 귀신들이 와서 그것에 아주 그냥
털을 잡고 사는 그런 집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돼? 기도 열심히 하면 성전이 깨끗하죠? 어? 필요 없는 거를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말씀 안에 가셔서야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는 변화가 안 생겨. 아, 내가 이것이 내 속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정말로 틀렸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그걸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거야. 영적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해서 그런 일을 막 행하는 거야. 자기의 속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본질, 더럽고 악하고 부정한 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그대로 그냥 행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교회에서 가리키는 거야. 왜? 세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칼로 찔러서 그걸 후벼서 파내야 되는 거야. 깨닫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러잖아.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 그래?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칼로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로 네 마음을 찌르듯. 누가복음 2장 보세요. 누가복음 2장. 그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태어났을 때 이제 성전에 데려가서 할례를 받게 성전에 데려가죠. 그 데리고 갔을 때 시므온 선지자가 거기 있었죠. 몇 절? 누가복음 2장. 그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해요? 34절에 보니까 2장 34절에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셈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 여러분의 틀린 마음, 부정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칼로 찌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칼로 찔름을 당하고 싶어하는 인간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본질의 모습. 악하게 타락되고 악하게 변질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누가 칼로 찌르면 심령을 칼로 찌르면 마음을 칼로 찌르면 그걸 싫어한다니까. 받기를 원치 않는다니까. 항상 그 자기 마음속에 그게 어둠의 세력이거든. 어둠의 세력을 심령 속에 항상 가둬두고서 외형적으로만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한마디로 거짓된 카피 그것만 보여주는 거야. 그게 인생들의 본질이야. 목회도 똑같아. 목사들도. 근데 주님은 목적이 뭐야? 칼로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위한 것이야.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름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야? 사랑하는 자일수록 뭐라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뭐라 한대? 징계하고 책망한대. 근데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 받기 좋아하는 인생이 있어요? 요새 교회들에서 큰 대형교회에서 징계 책망합니까? 그러니까 찔름이 없는 거야. 찔름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침이 없다는 거,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이게 지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하다.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악한 이 사단의 생각 이런 것들 드러내려 합니다. 드러내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드러나 여러분 속에 꾹꾹 찔림이 와요 안 와요? 그렇지요. 와요.
칼로 찌르시고 아니야. 근데 이 찔름이 왔을 때 그게 정상인 거야. 음. 찔름이 안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철갑으로 다 여기 딱 막아놓은 거야. 여기 화인 받은 영혼이야. 그래서 책망 받을 때 징계하고 책망 받을 때 그 책망과 징계를 바로 받고 수용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런 것들을 받기 싫어해요. 목사들조차도 전혀. 그래서 목사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같은 이런 장소에 오지 않는 거야. 정말로 목사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박한지 아세요? 우리 그 휴빌리지 거기에 있다 은퇴한 목사들이잖아. 자기한테 조금이라는 부족한 그 뭔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서로 싸운다니까. 네가 뭔데 뭐냐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이런 소리 하고 야 이게 별소리. 야 뭐 너 나이가 네가 몇 살인데 임마 이렇게 싸워요. 목사도 그래요? 예. 웬일이야?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니까.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암만 하나님을 100번 1000번 믿어도 소용이 없어. 내가 볼 때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말짱 똑같아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오신 뜻이 칼이 내 마음을 찔러서 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 그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말만 하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눈 왔는데 눈 쳐서 참 아주 하나님의 은혜 보시고 상급이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매일 저 집사님이 교회 와서 매일 교회 눈을 다 집사님이 다 치고 또 차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주차도 다 하고 아주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수고로 하나님이 저런 분에게 상을 주고 저런 분에게 면류관을 주고 예비하셔서 큰 상급이 있어. 그러면 성도들이 나도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상을 받나. 목사님의 입에서 무슨 소 나한테 그런 소리가 들려. 이런 것만 바라자고 이런 것만. 전국을 찔렀네. 이게 타락된 교회들, 타락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 학계서가 바로 그걸 지적해 주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지적해줘도 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제 깨어났으니까 그걸 받을 수 있잖아요.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 있지도 못하지.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또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학계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를 막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너희 집 주민에만 바꾸고 하나님 성전에는 무관심하는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복을 안 줬어. 이때 막 징계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서 듣고 깨달으면서 뭐라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이때서부터 비로소 뭐해? 하나님의 전을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16년 동안 와서 내가 내 집만 짓고 내 집만 고치고 내 집만 정말로 만들기 위해서 바쁘게 살았구나. 내 육신의 집만 내가 관리를 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관심하게 살았구나. 이런 것을 비롭게 깨닫게 돼. 여기서 보면 흥분이라는 말이죠.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이 흥분이라는 말을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오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영어는 스티어압이라고 해서 휘젓다는 거예요. 휘젓다. 그 마음을 휘저었다는 거. 휘젓다. 여러분 휘지면 물도 휘지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거품이 생기고 위로 올라오죠. 이 휘젓다.
근데 그 휘젓다고 하는 오르라고 하는 이 말이 깨우치도록 했다는 거야. 깨우치도록 했다. 깨우치도록 했다. 깨달았다.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각성하게 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이 그 소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막 그들 각각의 마음들을 막 휘두르는 거야. 깨닫게 했다는 거야. 깨닫게. 각성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막 그냥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오늘날 바로 이게 필요한 거야.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아멘. 스티아 이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오르 흥분시키는 이 일이 바로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한국의 모든 이건 신앙인들에게 목사서부터 백성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 됩니다. 외형을 한만 얘기해도 외형을 한만 그 빛나고 자랑스럽게 사랑의 교회처럼 수천억을 지어도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한다니까. 여러분 영혼이 흥분되지 않으면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이것이 한국 땅에 이루어져야 돼. 아멘. 미국도 트럼프를 통해서 이걸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주여 아버지.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 미국의 각 가정마다 성경책 하나씩을 반드시 둬야 된다. 얘기하잖아. 모든 학교에서는 성경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 그런 대통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었냐고 역사적으로. 나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돼. 이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윤석열을 꼭 붙잡고 윤석열을 다시 탄핵에서 복구시키려고 지금 이제 대통령 쫙 취임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모든 미국의 수사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재명서부터 이 민주당은 더 이상 지들 암만 발악을 하고 지들 이것은 이 싸움은요 한국을 놓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땅을 놓고 중국이 뺏어가느냐 미국이 뺏어가느냐 두 싸움이 지금 미중 전쟁이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계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중간에 껴갖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뺏어야만 중국은 자기네들이 이제 저 태평양으로 나가거든. 마음대로 나가고 활개서 지금. 근데 우리나라를 뺏으면 또 그 다음에 일본이거든. 중국 놈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왼수 나라야. 마귀 나라고 용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야.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고 중국에 뺏기도록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역전되리라. 근데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냥 그렇게 되겠지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해줘.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오늘 이 학교에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지도록 아멘. 변화되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외형적인 성전 짓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숫자 늘어지는 거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교회 숫자 100날 늘어야 뭐해? 다무다 마귀 새끼들만 만들어내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래?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두루다니다가 교인을 찾으면 어떡한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잖아. 그게 마지막 때 교회 현실이거든. 배나 더 사단의 마귀 새끼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걸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거짓을 갖다가 한마디 밥 먹듯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지저분한 데 와서 계시겠어요? 더러운데 우상의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겠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것을 흥분시킴으로 인해서 이들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막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 쪽으로 흥분시킴으로 인해서 깨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자. 이렇게 마음이 모여지면서 그때서부터 일을 시작한 날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인 거야. 6월 24일.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6월 24일.
6월 24일 아니면 히브리 달력으로 어떻게 돼요? 6월 24일이면 히브리 역으로 뭐야? 지요. 아니 가르쳐 주셨는데 잊어버렸어. 잘도 있어. 몇 번을 들어야 됩니까? 엘룰월이잖아, 엘룰월. 엘룰월 24일. 엘룰월 24일이면서 이 엘룰월은 가치파의 달이잖아, 가치파. 가치파. 이스라엘의 저 12달 있잖아, 우리 12달. 이스라엘의 민간력 속에서도 12달이 다 있거든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은 지금 민간력을 사용하는 거야. 이 우리 그 그레고리 역이 아니라 이 달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민간력을 볼 때 바로 니산월, 이하르월, 시완월 이렇게 이제 그런 달이 있어. 그러면서 담무스월, 아무월, 엘룰월, 티시리월, 헤시반월, 기슬레월, 이제 더베돌, 스바돌, 그다음에 아달월 이렇게 12개의 달이 쭉 있어. 근데 12개의 지파,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거기 쭉 달에 자기 달이 있는 거야, 자기 달. 그렇게 그게 다 의미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자기 달에, 그러니까 이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뭐한 달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엘룰월에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달.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달이 바로 엘룰월이야. 그리고 또 이 저 로마 시대에 와서 로마가 이스라엘 성전을 치는 날도 엘룰월이고, 엘룰월은 이스라엘에 많은 재앙이 발생하는 날이야.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고, 성전이 파괴된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많이 나타난 날이 엘룰월이야. 배우세요. 일루가. 근데 물어보면 어떻든 간에 엘룰월 24일 날 이 사람들은 일어난 거야, 깨어난 거야. 깨어나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제 마음을 정비하고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이거 학개서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이 시대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한 400년 전에 있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시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오늘의 시대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말이야. 오늘의 시대의 말씀으로 받되, 오늘의 시대는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을 다시금 이제 내가 깨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심령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증축하면서 이걸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월 24일서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바로 뭐냐면 2장 1절을 보면 7월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또 임했죠. 7월달 7월 곧 그달 21일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7월달은 지금 이스라엘 달력으로 무슨 달이야? 티시리월이잖아. 티시리월은 어느 지파의 달이야? 에브라임 지파의 달이야. 에브라임 지파. 티시리월은 에브라임 지파. 바로 그 티시리월에 뭐가 다 있어?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이 세 절기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 절기가 전부 다
티시리월에서 나오는 거죠. 티시리월에서.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에브라임은 바로 영적인 장자를 얘기를 하죠. 영적인 장자를 얘기를 하면서 에브라임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방인 속에서 나오는 장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방인 속에서 나타날 장자들. 아셨어요? 영적으로 그런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이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방인 속에서 지금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네. 이방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파, 하나님이 볼 땐 여러분을 무슨 지파로 보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로 보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에브라임 지파로 보고 있다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잖아. 그런데 그게 말씀이야. 에브라임 지파로 보고 있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평상시에는. 근데 한국의 목사들 중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 중에서 장자가 나온다는 것, 장자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목사 한 사람도 없어. 그만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야. 우리는 반드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을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디서 나? 애굽에서 낳는 거예요. 애굽에서 낳고 애굽에서 나면서 바로 애굽의 이방 여인의 몸속에서 낳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시가 요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잖아. 그렇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람의 시가 바로 이방 여인 몸속에 들어가서 그 이방 여인 몸속에서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죠. 그게 바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시가 바울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퍼지게 되면 그 시를 받은 이방 사람들 몸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방 속에서 나오는 거야. 이방 속에서. 다른 자식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요? 바로 라반의 집에서 나잖아요. 어? 거기에다가 특별히 그 베냐민만 어디서 나죠? 베들레헴 쪽에서 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을 때도 지금 10명의 자식들은 전부 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 삼촌네 집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냐민은 돌아오는 길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가까이 베들레헴에서 그걸 에브라시라고 그러지 성경에서 창세기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났죠. 그래서 그 베냐민이 거기서 났잖아.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야? 떡집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랬듯이 베냐민 바로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예수 그리스도와 베냐민 한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베냐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방 속에서 태어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더불어서 베냐민 이 세 사람이 바로 세 지파가 영적인 세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장자들로 부름받는다는 장자들로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시편 80편에서 시편 80편 1, 2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시편 80편 보세요. 시편 80편을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이 세 지파만 지금 얘기하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주의 용력이나 예수님의 힘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지파 속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들이 바로 뭐야?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들을 얘기하는 장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속에서, 므낫세 속에서, 베냐민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들, 형제들, 신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그런 구원받지 못하느냐? 다른 지파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장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백성으로.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장자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람 구원이 질이 다르다니까. 네네. 그럼 여러분들은 백성이 될래요? 장자가 될래요? 장자 될래요? 네. 그럼 장자 되려면 장자 될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 갖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 당당해야 돼 우리는. 그렇지. 그런 말씀. 어정쩡하면 안 돼. 백성으로 막 미끄러져. 그래서 바로 이 학개서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성전을 여기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 거냐면 장자를 부르는 거예요. 장자를 찾는 거예요. 장자를 찾아야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백성을 근데 세상은 교회들이 전부 다 장자 찾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뭘 찾는 얘기만 해? 백성들 구원만 얘기해요. 백성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백성. 그러면은 장자들이 없으면 백성은 어디서 구원받아? 장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구원의 방식에 의해서 구원의 길에 의해서 장자들이 있어야지 백성이 있는 것이거든. 나무 가지가 있어야지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거든. 근데 가지는 생각을 안 하고 포도송이만 찾는 거예요. 그런 포도송이 있어요? 없죠. 바로 근데 그것이 지금 허연 목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포도송이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식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대부분의 목회 방향이 내가 장자가 된 성도들 속에 장자를 세우고 장자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키우는 사람이 없잖아. 아마 그런 장자를 키우고 장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단이라고 또 난리라고 이런 있어요. 말씀을 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아주 잘못된 그 말씀도 그렇고 사단이 변질된 쪽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단은 뭐야? 맨날 포도송이 찾아봐라. 가지 없으면 너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소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날 포도송이 찾아야 의미가 없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 찾는 이는 누구야? 바로 가지들인 거야. 형제, 진짜 깨닫는 사람은 적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동안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단이 교회를 잘못된 쪽으로 미혹을 시키고 변질을 시키고 타락을 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전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영광이에요? 이전 영광.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학계도 이전 영광을 본 자네요. 학계와 스갈에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성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딱 서 있었잖아. 금빛 나는 성전이. 그 성전을 보는 사람,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죠. 9절에 보니까 전이 성전.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잖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나중 영광이 있고 이전 영광이 있어. 이전이 디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이 아니라 디스. 이전 영광. 그러니까 이전 영광이라는 것이 전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자가 이전에 디스라는 의미야. 이전이 전이라는 게 아니라 더 전과 후. 전이 뭐야? 전과 후의 전이 아니라 이전이라는 말은 예전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광의 영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3성전으로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나중 영광은 뭐야? 영적인 영광이야. 영적인 성전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야. 영적 성전의 영광.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오셨잖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만들어졌잖아. 이것이 바로 나중 영광이야.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중 영광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중 영광 속에 있는 자들이야. 우리는 이전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이야.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자들이야. 근데 스가랴나 헷게나 이런 사람들은 그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이미 그걸 본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었고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한 영광, 그 영광을 지금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어떤 성전의 모습의 영광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광.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 영광, 솔로몬 시대에 보였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보여졌었던 성전의 영광을 지금 그리워하고 찾고 있잖아. 찾고 있었는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는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각자 속에 심령 속에 만들어진 성령의 전 있잖아. 성령의 전. 그 전이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약 시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는 이 영광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잖아. 영광이 성전 바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나타나잖아. 그러려면 성전이 어떻게 돼야 돼?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죠.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나중 영광이 지금 여러분 속에 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타락돼 있고 변질돼 있고 어둠으로 더러움으로 다 지금 한마디로 똥칠이 돼 있고 흙칠이 돼 있고 전부 다 버려져 있죠. 그게 오늘날 지금 나중 영광이 들어와 있는 교회들에 들어와 있는 그 한마디로 더러운 냄새, 오물 냄새가 나 있는 그런 타락된 영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영적 성경, 영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얘기야.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들어와서 2000년이 벌써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 속에 이스라엘 속에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영광을 맛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방인들은 이것의 맛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이방인들도 맛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도 이 성전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더러워져 있는 거야. 오물이 칠해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 성전이 깨끗하지 못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듯이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수전절로 다시금 한우카로 새롭게 봉헌해서 드려야 될 그러한 때라는 거야 오늘날이. 아버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학개서 말씀 속에 보면은 얼마나 깊은 영적인 내 소리가 말씀이 들어있느냐 이 말이야. 이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말라기나 이런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 이것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학개 선지자가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을 지금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 다 미래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걸 받을 때 영적인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되잖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거기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렀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진동시킨대. 만국을 진동시킨대. 이게 지금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오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땅을 진동시키려는 이걸 갖다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일도 그럴 수도 있는. 여기서 진동시킨다고 하는 이 말은 진동이라고 말은 라시라고 하는 말이야. 히브리어로 라시. 라시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흔들다, 동요시킨다, 떨다 그런 말이야. 전율이 오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우리가 몸이 막 진동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속이 여러분 안이 떨린다는 거야. 진동된다는 거야. 여러분 떨리고 진동되고 이럴 때 어떤 때 그래요? 어떤 때? 기쁘고 즐거울 때 막 속이 떨리고 진동돼? 어떤 때 진동이 돼? 무서울 때. 네? 너무 어이가 없어. 무서울 때 진동.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앞에 닥쳤을 때, 그렇죠? 앞에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2025년도 내일 모레가 2022년도 1월 1일이야. 그럼 2025년도 1월 1일인데 내 2025년도부터 어떤 일이 지금 여러분들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갖다 진동시킨대.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영과 육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땅과 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세상의 모든 만사와 우리의 육체가 진동시킨다는 거야. 떨게 만든다는 거야. 떨게. 만국을 진동시킨다. 만국을. 여기서 만국을 진동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 만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고의야. 고의라는 말로 쓰거든요. 고의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이방 세계를 다 진동시킬 것이라는 거야. 이방 세계. 그러면 2025년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진동시킨 이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런 현상들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예비하고 살 것인가. 진동시킬 때마다 그냥 눈을 떨고 살아. 어떻게 하고 살까요? 예?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닫고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빡 붙잡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 안 그래? 어?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으면 두려워하고 떨고 막 무서워해야 돼. 근데 있다면 예수님의 영이 나하고 함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만국을 진동시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온 세상이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다가오고 나타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제는 불안한 세상. 이것이 지금 2025년서부터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한 코로나가 나타날지 아마 이미 지금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독감이 엄청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독감이 지금 한국에 엄청 유행이죠. 우리 손주도 폐렴까지 왔어.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더 커질지 이것이 이미 예언이 된 거거든. 예언이 된 거지. 그렇게 한다고 이미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위험한 시대에 살면서 이걸 갖다 예방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게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 기이한 말씀,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영이 열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기 바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금년 한 해도 더욱 담대하게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